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구절들의 일부를 채용해서 노래로 만들고 부르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의도에 맞게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곡해해서 읽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바울이 지금 이 사랑을 언급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감정에 치우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이것을 읽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구절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실예로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어갔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차용해서 쓰는 그런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나 그 문맥상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해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한 남용이 있었고, 이 남용의 문제를 반대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을 바르게 교정하는 중에서 이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은사와 사랑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만을 툭 떼어와서 내가 듣기 좋은,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에서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랑을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을 문맥 안에서 읽어야 돼요. 어떤 맥락 안에서 지금 이 사랑을 꺼낸 것인가, 그 맥락을 다시 돌이켜보면 분명히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은사에 대한 남용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바르게 쓰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사랑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을 읽을 때에 전제는 잘못에 대한 은사에 대한 전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사용처를 이야기할 때 사랑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특히 개혁주의자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떼어놓고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다양성을 분명히 다 언급을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다양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분명히 통일성과 다양성을 전제하면서 이 은사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르게 쓰기 위하여서 지금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은사를 도대체 사랑과 연관하여서 어떻게 다시 바로잡고 바르게 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어떤 로맨스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바울이 은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은사를
더 바르고 좋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가장 좋은 길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헬라 성경에는 더 좋은 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길이 뭐냐? 은사를 어떻게 합당하게 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13장에서 이제 꺼내 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은사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또 이 은사를 통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통일성과 다양성이 드러나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됨과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각자의 그 개성들,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이 서 있는 교회의 몸으로서의 한 부분으로 한 지체로서 서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읽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방식으로 듣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의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흔히 4절부터 막 갖다 차용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아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만의 영광과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심이 아니라 순전히 값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우리한테 쪼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낸 사랑,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전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가는 은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자신들에게 나타난 어떤 은사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방언을 가지고 자기 과시방편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신은 방언을 하고 자신은 어떤 통변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우등한, 더 월등한 영성을 가진 신자이다 라고 막 자랑하면서 자기 과시의 방편으로 이 은사를 남용하면서 교회 안에 뭔가 월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탁월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어떤 구별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분쟁과 다툼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 큰 오해는 뭐냐면 도대체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그 이해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방언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지혜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 고린도 도시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혜와 지식을 쫓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여전히 내가 많이 아는 것으로 또 내가 어떤 방언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들이 오해된 성령의 사람에 대한 개념들을 갖게 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발생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분명히 방언을 하고 있고 은사를 하고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긴 있으나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윤리까지도 타락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한 절 한 절마다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합당한 은사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을 읽으면서 우리 멋대로 아주 기분 좋게 읽는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꾀가리가 되고. 예, 당시에 바울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들은 그들만의 어떤 천국 언어로 된, 그러니까 방언이죠. 이걸로 의사소통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 더 강하게 역사하신 사람만 이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다,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천사처럼 뭔가 거룩해지고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방식으로 변해져 가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비꼬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사의 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진짜냐? 과연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첫 구절부터 아주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가 듣기 좋은 아주 달콤한 말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것이죠.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면서 천사의 말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각별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육의 것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간에도 성생활을 금지시키고 도리어 이혼을 조장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몸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되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형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 우상 신전들에게 제사할 때 쓰는 악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그 방언으로 너희가 잘난 체 하는데 그 잘난 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방언으로 네가 우쭐해하고 방언으로 인하여서 네가 뭔가 다른 영혼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네 자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언만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2절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능력,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미래를 점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선포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말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 모든 비밀, 이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그것을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지식,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이 지식을 알고 더 충격적인 것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A라는 권사님이 믿음이 더 크고요. 누가 믿음이 더 좋고요. 누가 믿음이 좀 덜해요. 우리 이런 식으로 믿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믿음의 어떠함을 우리 소관으로 둔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이 우리한테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목사라고 믿음이 더 크고 또 장로라고 해서 믿음이 더 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에 누가 더 많이 소유했고 안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어떤 믿음의 크기로 인해서 네가 나보다 더 못하고 네가 나보다 더 월등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방언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도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내 가치의 어떤 존재로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개혁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뭔가 수준 높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탁월한 교회고, 그렇지 못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수준 낮은 걸음마 떼는 어떤 교회처럼 우리가 간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부정하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다. 아무리 교리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이것이 있어도 사랑이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단지 내가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교리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해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늘 여러 번 예화 때도 말씀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 글씨도 못 읽었던 그 권사님, 정말 무식하기로 따지면은 많이 무식하시죠. 성경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를 돌아본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즐거워하는 분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그리워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없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어떤 방언함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뭐냐면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뛰어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희생합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 존재됨을 과시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거 강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강요합니까? 사역자에게 굉장히 강요합니다. 너는 목사고 너는 전도사니까 희생해야 되지 않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주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요. 그런데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제 있는 목사로 평가하고 이것을 강요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요구된 헌신과 강요된 헌신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교사들이 아주 나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요,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뭐라 그러죠? A가 잘해요. A 시키세요. 이런 소리 엄청 변합니다. 제가 안건을 내지 말라 그래요. 의견조차 하지 마세요. 자기가 책임지고 희생할 거 아니면 아예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남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나한테 헌신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고 헌신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구제와 거짓된 헌신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따지면 이런 거죠. 부자들이 애찬과 함께하는 성찬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그 가져와서 어떻게 했죠? 지네들이 뭐 가져왔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음식 앞에서 주인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끝나고 났는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역에서 밥 하는 날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반찬 나눠주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이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의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남을 위한 희생과 하나님이 주신 남을 위한 사랑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과시고 자기 드러냄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절이 굉장히 아픈 소리고 굉장히 쓴소리예요. 그런데 사랑적이라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판단하고 어떻습니까? 1절에 있는 천사의 말, 좋은 말이다, 부드러운 말이다, 달콤한 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왔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전제되지 않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전제되지 않는 교리의 지식과 성경의 어떤 해박함,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남을 위한 구제와 희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빼놓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돼요. 제발 좀 혼란을 느끼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첫음 안 잡아주면 힘들어요. 반주 중요하죠. 그러나 반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찬송 틀려도 상관없어요. 좀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뭐 등이 고장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예배 못 드립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있고 없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려받지 못하면 늘 그런 악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중요한 것이고 밥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 많이 채우는 전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땠습니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산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근거하여서 교회됨을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서 다른 지체들을 대하고 다른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견디고만 인내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4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4절 보시면 4절부터 5절까지의 긍정의 말 2개와 부정의 말들이 수르륵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은 딱 2가지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고난을 오래 참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아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루하루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늘 어떻습니까? 내 만족과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독을 저지르고 범죄함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하나님 우리 즉시 처벌하십니까? 즉시 처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즉시 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계속 인내하시면서 계속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견디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같이 더러운 마음 그 중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이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지금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나를 오래 참아주고 나를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과 동시에 그냥 견디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도 도리어 하나님도 그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더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공격을 내가 더 받겠노라. 그리고 저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견디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뭐가 나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그런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아주 바울 이외에도, 바울이 개척하고 난 뒤에, 떠나간 뒤에 다른 아볼로라든지 다른 어떤 말씀의 전파자들이 와서 하는데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이 언변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거는 좀 수준이 낮았어 하면서 이것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파당이 일어나고 분열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하에서 너희가 시기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자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뭐 앞에서 이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근거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성부의 계획을 드러내신 분으로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결하고 높은 수준 앞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 높이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시기 위해서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낮아주심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을 위하여서 존재한 자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사까지도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폐단들, 오래 묵은 신자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왕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고, 왕년에 내가 어떻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어떠함을 결정적으로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들의 타락함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만심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언변 능력이 없음을 보면서 바울을 무시했어요. 근데 바울의 언변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들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를 꿈꾸는 분들에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물론 사람인지라 온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 안에서도 그것이 은근히 발현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무게야. 이걸로 영혼들의 어떠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안 해도 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물론 이것만 말씀으로 충분하죠. 그러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교회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이 무례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수준에 맞고 적절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셨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심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행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남녀 평등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쓰지 말 것을 요청했고 여자는 남편의 배필로서 기능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남녀 평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성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한 의미로 머리를 써라 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질서라는 것은 사람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떠함이 정말로 주께서 주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목사의 권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목양의 권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신 나간 인간이면 자기가 하나님을 혼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아주 공개석상에서. 그게 목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요. 목사만 있습니까? 성도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무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건 앞에서 언급한 거, 이기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언급드릴 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인들 중에 제일 많이 강요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중고등부 저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자아실현에 대해서 얼마나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교회는 자아실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의 이론 중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내가 혼자 서서 나를 발견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아실현하려고 교회에 오셨다라면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뭐만 발견됩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자격 없음만이 발현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소리 듣기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이기적인 방식으로 신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조금만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떠할까? 내가 이렇게 행할 때에 혹여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혼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왜 화를 냅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요. 우리 다 이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것에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조국 교회의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어야 될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막히고 우리 교회 안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악한 생각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악한 것이 어떤 사탄을 말하고 어떤 나를 위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일어나면 남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누군가가 꼭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끝나요. 정말로 용서하면서 하나 돼서 끝나는 경우를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까지 드리긴 좀 정말 죄송스럽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도 술 먹고 풀었으면 좋겠다. 수십 년간 풀지 않고 그 마음을 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목사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늘 울어보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뭔가 탁월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비유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겨우 견디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두 가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6가지는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신명기를 배워갈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언약의 복과 저주 중에서 어떤 말씀이 성경에 훨씬 많습니까? 언약의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왜 조국교회가 아픕니까? 왜 조국교회가 힘듭니까? 왜 우리는 그 속에서 힘겨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6절에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복음을 반영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겠죠.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자신의 삶의 전체에서, 자신의 삶의 요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대로 묻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의 말씀에서는 7절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와 네 번째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현재적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절망의 표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고난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세상의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선의의 모습으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베풀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줍니까? 더 이용해 먹고 더 악랄하게 호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어주고 우리가 찢겨져 가도 우리가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어놓고 찢어져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치 않았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성도를 결코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현재의 고난 속에 갇혀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아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달달하고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에 사랑이, 왜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현존하고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 예언은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현재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눈,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그 계시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사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오셨어요. 이제 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직접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예언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와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성장하고 누가 더 수준이 높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의 방식들이 필요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린아이 방식 행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고 나고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나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말씀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직 우리가 현재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다 폐하여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현재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종말론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신자란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너희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랑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어떤 요소들이나 우리 안에 드러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이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희미한 형상만 보이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개혁주의자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알까요? 제가 신학교 때 화란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무시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알량하게 조그마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 아는 것을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자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안아주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을 세우는 사랑, 남을 세우는 내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13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실 때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자리에다 놓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게 익숙해지시면 거기에 무엇을 사랑 자리에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읽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보면서 4절에
성은이는 오래 참고 성은이는 온유한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지, 정말로 성은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은이는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해봤는데요.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교리의 지식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